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의 인생자였어요. 그는 실패자입니다. 정말 광야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도 모릅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는요, 처음부터 인생의 실패자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인생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잘 되면 그 잘됨이 끝까지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실패의 굴곡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그러면 애굽의 왕자, 그런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위치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꿈도 소망도 비전도 사명도 다 망가져버리는 상태에서 광야 40년 동안 오직 양떼만 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인생을 살았단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라는 이름 두 자가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 화려했던 그 이름 두 자가 이제 점점 사람들의 뇌 속에, 기 속에, 마음 속에 잊혀가는 존재,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잊혀진 사람, 젊은 날의 꿈도, 젊은 날의 사명도, 젊은 날의 비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모두가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사람들을 결과의 끝자락에 하는 말, 이제 끝났다. 내 인생도 끝났고 다 끝났다. 그런데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이인 것 같아요. 나이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젊음이 있으면 뭔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비전, 소망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참 세월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낙심했던,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던 그 모세, 그가 체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에게, 그가 아주 평범한 하루 밥 3끼 먹고 양치는 그 평범한 삶을 사는 그 어느 날에,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한세 들어오세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주께 거룩한 손 들고 주님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늘 그래서 저는 따라서 합시다. 신을 벗어라.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첫 마디가 신을 벗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을 신고 있어서는 도저히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 신은요, 단순히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은 무엇이냐? 인간의 권위, 인간의 여러분 소유이고, 그리고 자기 길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네가 너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주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소망이 없지만 내가 너의 주인이 되면 너 나이 80에도 소망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고 큰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실패의 인생자였습니다.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무엇인가를 성취시려고 발버둥 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질 때가 한두 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모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제 너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너 방법을 버리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가 없고 좌절이 없고 패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을 벗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나의 길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길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의 이름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 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있는 그곳은요, 황무지입니다. 먼지가 팔팔 나는 보잘것없는 땅덩어리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푸른 천장도 아닙니다. 갈급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간신히 하루하루 연민하면서 사는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하대요. 모세는 황량한 광야의 돌길 위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가 성소가 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소가일까요?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세상이 먼지 묻은 신을 걸어서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먼지 묻는 그 신을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욕심의 신이 될 수 있고요, 자존심의 신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상처의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의 신이 될 수 있고요, 미움의 신이 될 수 있고요, 각양각색의 죄의 신발, 좌절의 신발, 실패의 신발, 각양각색의 신들이 우리 안에 인생에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만 달랑 내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바도 있고 구두도 있고 여러분 운동화도 있고 각양각색의 신발들이 두루두루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 여러분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신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버려야 될 신발들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신발이 무엇인가? 어떤 신을 내가 벗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신을 내가 이제는 끊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버려야 될 신발, 끊어야 될 신발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신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마음에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는 사명을 준비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신을 벗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에서 내 백성의 부르심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 너가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신을 벗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을 벗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모세가 고백을 했단다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과감하게 신고 있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을 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꿈이 없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배고픔과 그 추위의 환경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다할 때까지 광야의 목자 인생으로 그는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안 벗고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 아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벗어야 될 것을 벗었을 때 내가 너를 한번 쓰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신을 벗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신을 벗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성경 속에 신을 벗는 자들의 간증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될지도 몰랐어요.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술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너 생각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계획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벗으래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리했더니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십자가 예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군사의 작전이 아닌,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전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을 벗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지 마세요. 내가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신발만 벗으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 치료가 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가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입술이 부정할까요? 내 입술이 왜 그리 부정할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8절의 내용을 봤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고백의 순간에 슬그머니 천사가 숯불을 들고 와서 여호수아 입술을 정결하게 해줘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탄식의 소리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복음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이사야는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자질했습니다. 그때 그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입술에 숯불로 지짐받는 순간에 그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들어쓰신다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회복이 곧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내용과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의 눈물로 신발을 벗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3번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는요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 뭉클 충동에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내면 속에 다시 들립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모세는 베드로는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업신여기고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그 음성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그날 밤 베드로는 자기의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벗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믿음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의 신발도 벗어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 정말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와서 그리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사도의 길로 다시 일어나는,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받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신을 벗을 때, 여러분, 죄를 질 때는 패배자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눈물로 죄의 신발을 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 인간처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만군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을 벗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신을 벗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신을 벗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읍시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신고 있던 세상의 신을 벗으라고, 죄의 신을 벗으라고, 너가 붙잡고 있던 고집의 신을 벗으라고, 너가 두려워했던 실패의 신을 벗어버리라고, 너가 움켜있는 마음의 상처의 신도 벗어버리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신발들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신발들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늪으로 빠지게 하고, 패배로 빠지게 하고, 낙심으로 빠지게 하고, 자주로 빠지게 하고, 실패자로 만드는 바로 모습들이요, 어둠의 통로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고 있는 세상의 신발, 고집의 신발, 강연가시의 실패의 좌절의 신발, 이 무지한 모든 신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벗어버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을 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렇습니다. 탕자가 되돌아갈 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 옷도 벗어버렸어요. 신발도 벗어버렸어요. 다 벗어버리고 왔더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탕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애복을 입혀줬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면서 다시 자기 자리의 권위 가운데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탕자처럼 실패했습니까?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입혀준 애복과 신발을 다시 신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이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신을 벗는 자로서 홍해를 가르게 됐고 만나를 내리게 됐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됐고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신을 벗지 아니했단다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평생 동안 양을 치는 인생, 양똥만 치우는 비참한 인생, 꿈이 없는 인생, 낙심의 인생, 좌절의 인생. 그러면 세상의 신발 때문에, 자기 자의 신발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가감하게 그 세상의 신발들을 벗어버린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홍해 바다를 갈라낸 능력자가 되었고 하늘에서 만나를 끌어내는 여러분 능력자가 되었고 반석에서 물을 빼내는 여러분 능력자가 되었고 여러분 그가 위대한 그 이름 두 자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입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발 하나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을 벗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세계를 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을 벗고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저의 신발, 세상의 신발, 나의 자의 신발을 벗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일하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이런 신발이 있습니다. 신을 벗게 해달라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